성품 완전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여호와 주님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같이 박수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누리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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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또 동대문 제1교회 가셔서 또 거기서 설교 말씀 전하시는데 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또 말씀 전할 때에 그 교회에 또 필요한 말씀들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믿는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출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동대문 제일교회에서 또 말씀을 또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학자의 귀와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아버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지체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하나님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문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님의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4절.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번 제 앞에 무너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팔로 펴사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안식의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 합당한 참된 대한민국의 리더자가 세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이웃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 예배와 삶공부,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바로 세워지고 단단해져서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각 지체들마다 건강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모두 해결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깨닫게 해주시며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도 뒤처지지 않고 삶에서도 늘 본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덮음을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생업에서 피땀 흘려 번 물질을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고하고 정말로 피땀 흘려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흘러 넘치도록 더해 주셔서 아버지 쓰고도 남음이 있고 또 아버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또 귀하게 쓰이는 복된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설교 듣기 앞서서 지난주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세례 증서랑 입교 증서 수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받은 명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빠르지만 발은 느림. 이쪽으로 여기 있었어요. 세례 증서 25-1호 이름 강명서 2008년 3월 25일생. 이 사람은 2025년 2월 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2월 29일 포커스교회 이동근 목사. 자, 윤서 나오세요. 입교 증서 제25-1 이름 이윤서 2010년 8월 30일. 이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2월 9일 포커스교회 김해 공동 목사. 네, 제가 오늘 사회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없으셔가지고 주보에는 사회 이동근 목사 돼 있는데 축도가 저이길래 제가 급하게 동대문 제일교회 주보를 봤습니다. 근데 주보 전체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혹시 내일 사회는 이렇게 나가고 사회는 목사님이고 이 축도는 전데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그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 목사님 계신 줄 알았거든요. 네, 집에 아무 준비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아주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뭐 선악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쨌든 뭐 들은 거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제 성경 암송 그 학교가 있었어요. 성경 학교가. 근데 우리 교회 친구들이
딱 첫 시간부터 이렇게 암송하는 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막 손 번쩍 들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좀 자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하나씩 다 같이 나와서 해볼까 아니면 자신 있는 거 하나씩 해볼까? 하나씩 해볼까? 그러면 지원이부터 해볼래요? 네, 함지원. 네, 이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손으로 해. 네,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거쳐가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업하며 자만하며 쾌락에 사용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늦추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세를 계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부터 어린이 교회 암송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이가 그때 짧은 구절도 외우는 거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우리 계속 암송도 하고 또 학원에 와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학습 태도들이 좋아지면서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고 기억력도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자동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암송이 이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친구 또 있나요? 이론. 자, 이론 나오세요. 이론. 네, 이론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론은 뭐 할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근데 대신 의젓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시작.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이름을 아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이름을 뭐야? 근데 잠깐만. 아니 좀 생각 중. 떠올랐다. 그래서요, 진장 14만 내일로 일꾼데 백성이 그의 악한 게서 떠나 스스로 낮추기다요. 아니 내 얼굴 구하면 알려주지 마.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 땅을 그들 땅을 고치고 그들 제사하고 그들 땅을 고치고 여기가 진짜 힐스는 말씀. 아멘. 아이고, 엎드려 절 받기네. 네, 몇 번 더 하다가는 한 대 맞겠습니다. 자, 다음 야율 나오세요. 야.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와! 아, 진짜 잘한다. 청소는 모두 시키고 싶네. 네, 나오면 다 아무 말도 못 하겠지만. 다음 하랑이. 네, 하랑이는 거기서도 에이스였어요. 네.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와 역시. 자, 또 할래? 또 하고 싶어? 쉽게면 해볼래? 쉽게면?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와 차렷 경례. 네. 네. 아 다음 기회. 네, 저기 눈 피하고 있는 이윤우. 네. 초딩인데 아직. 다음에 할래? 그럼 어린이 교회 때 알겠지? 알겠어. 네네. 여기서 너무 부끄러운가 봐요.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암송하면서 저도 될까 했는데 하루에 이제 15분씩 줌에서 저희가 모이거든요. 8시부터 8시 15분에서 한 20분 사이. 근데 그때 매일매일 하니까 못 외울 것 같던 아이들이 다 성경을 외우고 또 그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점점 이 삶의 기준이 생겨나는 걸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1절 말씀인데 3장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5절까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5사람씩 만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그 믿음의 경계선 앞에 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을 읽거나 혹은 간증 같은 거를 듣잖아요. 뭐 다니엘 기도회나 뭐 새롭게 하소서 같은 것들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더라고요. 하나는 나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도전과 동시에 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들. 특히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아주 임팩트 있었던 한 간증자가 있었죠. 그 하베르 바르뎀 우리 분장을 하고 간증해줬던 권호중 집사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 들어봐도 아주 뭐 말이 세요. 뭐 하나님이 제가 정신 못 차리니까 저희 아내를 뭐 치셨다. 뭐 이런 말부터 해서 막 대놓고 술 담배 끊으세요. 이런 말도 하고 또 대사에 욕이 나오니까 그 욕 나오는 거 내가 하나님 주신 입으로 할 수 없다 해서 그런 작품 안 한다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작품 같은 것들도 평소에는 이분이 이렇게 뭐 몸도 좋고 또 말도 잘하니까 좀 그런 뭐 트래시 토크나 또 이렇게 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끊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갈 거야라고 같은 이런 말투로 이렇게 간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면 정말 대단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고 내 믿음은 저분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솔직히 안 웃긴데 남들 다 웃으니까 막 어색하게 막 하고 웃는 그런 경험들. 또 솔직히 이건 아닌데 남들이 다 맞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치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까봐 부끄러워서 그냥 아닌 건데 맞다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데 교회 사람들이 목장에 가면 다 막 예수님 만났다고 자기 간증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마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무인도 위에 혼자 동떨어진 그런 느낌들. 또 설교 때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마치 뭔가 설교하는 대상들이 잘 믿는 사람들인데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말씀대로 위로해주고 또 권면하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겠지 하고 그냥 묻어가고 그냥 이렇게 함께 묻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런 좀 고민들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 느린 거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구나라는 그런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멈춰있던 그 믿음의 여행들을 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경계선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죠. 뭔가 이 선을 넘으면 더 이상 옛날 나의 삶으로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 또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이게 정말 믿는 걸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라고 내 스스로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믿음의 경계선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부류도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2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뭐 무리라고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주 내용이 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란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두 부류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도 동일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 우리 개역 개정에는 표적, 이 표징과 표적, 기적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리고 3장 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3장 2절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를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부류 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징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란 단어예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 길가에 나가면 표지판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표지판을 보고 어딜 가나요? 표지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죠.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 이 표지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바로 이런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표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징,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뭐 어플이나 프로그램 것 중에 무료판 있죠, 무료판. 또 한 7일 정도 평가판 있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마트 가면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짝 맛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배불리는 분 없으시죠? 저희 집엔 있거든요. 네. 옛날 한번 가니까 한 입 먹었다고 배고프대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좀 더 뒀다가는 막 모르는 사람 보면 아동학대한 신고할 줄 알고 제가 겁나서 한 2바퀴 돌아가지고 입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지더라고요. 네. 엄마는 모를 거예요. 네. 둘이서 갔거든요 옛날에. 네. 어쨌든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라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표징, 표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나 어플로 따지면 체험판 같은 거예요. 이게 잠깐 여러분들 써보고 괜찮으면 우리 정품 한번 써봐. 정말 여기에 좋은 기능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는 게 바로 이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식 코너도 한번 맛보면 맛있으면 봉지채로 사가지고 집에서 뭐 냉동 만두를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이렇게 식품을 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징이라는 게 딱 이 정도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징,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 체험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판매자가 무료 버전 시식 코너를 통해서 자기 제품이 좋다는 걸 알려주고 소비자들이 이것을 사가게 하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맛보기로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정말 좋은데 너희들이 이걸 주는 나를 믿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고 행복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표징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응답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얘야 한번 이제는 네가 이런 거 경험해 봤으니까 좀 다친 마음이 있고 좀 굳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열고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손길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지금보다
한 발짝만 더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다들 알고 이 믿음의 경계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 경계선 앞에서 여기 한 걸음만 더 가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이라 할까요? 어쨌든 자기 믿음의 그 경계선과 예수님 사이에 그 어느 지점에서 더 넘어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분들, 또 혹은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주님 만날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방법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경험한 무리들도 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궁금했던 그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던 니고데모도 모두 이 경계선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는 고민하는 게 달라요. 무리들은 어떤 고민을 할 거냐면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부류고, 니고데모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부류입니다. 무리들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더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로서의 부르심엔 관심이 없죠. 지금 자기 살 길 찾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당장 내 삶이 나아져야지 그 이후에 뭔가를 할 수 있지. 하나님, 저는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종교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의 무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은 기존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뭘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포함한 몇몇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찾고 진짜 천국을 누리고 싶은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이 믿음의 경계선에서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많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두 부류 다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모두 믿음의 주체가 자기이고 믿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으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앞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겹치고 막 바쁜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배 한두 번 빠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성경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그런 생활들을 잘 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 저기 화평에도 있지만 헬스 하루 이틀 못 나가면 뭐 일어난다고 말해요. 근손실. 막 근손실 일어나는 죄송합니다. 헬창들처럼 마치 내가 기도 조금 더 못하고 내가 새벽 기도 못 나가고 내가 뭐 예배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다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기력해지는 경험,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이 모든 일이 바로 믿음을 나한테서 찾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은 일관성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관성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라는 한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존재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온 막 뭐 600살, 700살, 800살 산 그런 사람들도 보면 그 중에 믿음 제대로 시킨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 대단한 노아조차도 나중에는 결국 그 포도밭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일관성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약한 사람, 이런 부족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니까 내 스스로도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주체, 또 믿음을 찾는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당신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이룰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이십니다라고 선생님이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히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 같죠. 근데 니고데모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말 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이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쌍따옴표 있는 부분부터. 랍비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보면 되게 겸손한 말 같고 나름 끼어 있는 사람의 말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식인의 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질문으로 바꾸면 그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표징들을 보아하니까 선지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의도가 지금 2절에서 예수님께 하는 이 말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생각으로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결국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20대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2시간 기도해보고 저녁에 9시에 가서 또 기도해보고 하루에 막 3, 4시간 기도해본 적도 많고요. 또 뭐 방언도 해보고 또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들도 해보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욱 지치고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그런 생활하다가 잠깐 넘어지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그런 게 심했어요. 저희 이제 찬양팀 집회가 한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분기별로 했었는데 그거 하면 막 한 달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한 달 반, 2달 반 전부터. 악기 팀들은 한 2달 반 전부터 해서 콘티 한 8개, 9개 나오면 그거 하루 종일 연습하고 막 주중에 모이고 막 주말에 모이고 해서 거의 한 2달을 준비해 가지고 어쨌든 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이 불이 확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은밀한 죄들을 막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점점 비참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이제 뭔가 좀 하나님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 포커스 교회 이렇게 다니고 또 목사님 사모님들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한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 앞에 서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가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사는지 옛날에는 간증 들으면 막 부담됐어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전교 1등만 모아놓고 막 나 공부 잘했어 이렇게 하고 막 저는 막 꼴찌인데 막 너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너 그런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20대 때 냈던 제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똑같은 열정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달랐어요. 그분들은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걸 제가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똑같은 열심이어도 너무나도 다른 동기인 거예요. 저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면 그분들은 이미 내가 그런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자유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할 때는 잘하면 부담이에요. 더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 근데 사랑해서 하니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내가 예수님 믿다가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그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로 바뀐다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계속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얼굴은커녕 손만 바라보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시고, 니고데모는 보시면 이미 본인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까먹고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마치 빚쟁이한테 쪼들려가지고 막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막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름 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 싶어라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기 싫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당장 내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때문에 마치 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니고데모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며 살아갈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길 원하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일을 내가 다 뺏어가지고 내가 다 하고 주님 없이 나 혼자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그 삶의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똑같은 말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 다시 난다, 옛날 말로는 거듭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거듭이라는 다시라는 단어의 원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아노텐. 근데 아노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위로부터라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훈련받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믿음이 주님께 드려진 합당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때만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어지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자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분들이 왜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직 깨닫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이런 다시 태어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성전,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 후련부도 그렇죠?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사가? 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삼아 주시면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바로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내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구원과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내 힘으로 믿어보려는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너 거듭나야 돼,
너 성령을 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얘기했지만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이 오직 부모만이 내 세상의 전부인, 부모가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이 나의 세상의 전부이라는 그런 주님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손 가운데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 인자가 들린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면, 예수님 만나면 세상 그 어떤 고난도 억울함도 불합리함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교회의 기능이 많죠.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도 좋아요. 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삼성 이재용 회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쏟아부을 만큼 물질이 많지 않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주변에 챙기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막 이게 통장에 얼마 없으면 생일 때 막 선물 하나 이렇게 기프티콘 보내주고 싶다가도 이거 쓰면 다음에 어떡하지 하면서 막 마음이 쏙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한계 때문에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소비하지 않고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병을 낫게 기도해요. 우리는 막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하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암에 걸리시고 나서 그 날기사라고 매일 새벽 말씀을 올리는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아프고 나니까 더 아픈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또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또 그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병이 낫고 가난이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없어도,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들이 내 삶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모신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 지은 사람은 이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 믿음의 경계선 그 언저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좀 믿음 성장하는 게 더뎌도 괜찮아요. 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붙잡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 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도 이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의 그 간증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이 이후에 나오거든요. 2번 나오는데 마지막 19장에 가보면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해요. 누구랑 등장하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같이 나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에 약간 국회의원 같은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믿음을 똑바로 말 못했어요. 이 니고데모처럼.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진정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그 헤로드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이거 커밍아웃하면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 뭐 경제적인 뭐 부 이런 것들 다 끊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헤로드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믿음의 경계선 앞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장사 지낼 준비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찾아올 때는 밤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받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낮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서 낮으로 바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에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버려진 돌, 잊혀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어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서서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가끔 나그네의 발부리에 채여 노여움과 아픔을 주는 돌, 걸림돌.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보았네. 먼 곳에서 온 길손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귓돌이 있다 하셨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귀한 귓돌이 여기 있다 하셨네. 그 길손이 지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일어섰네.
눈을 부릅뜨고 입 열고 일어선 돌이 되었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번쩍이는 돌, 일어서 외치는 돌이 되었네. 70년을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그분이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지만 자기 딸이었던 작고하신 이민아 목사님이 실명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그러니까 그것도 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저 딸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으로 거의 뭐 이 신당 가서 이렇게 빌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6살 때 경험한 한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농촌길에서 문득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순간 막 엄습해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유를 모르고 왜 내가 눈물을 흘렸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이었을까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처음 죽음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찾아왔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에도 오랜 세월 이 이혜령 선생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의 내용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예수가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걸림돌로 예수를 부인하며 오랜 시절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막상 다시 찾아오니까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그렇게 내가 없다고 말했니? 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귓돌로, 그 선생님 표현을 빌리면 책 제목이기도 하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그 문지방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 모퉁이돌로 내가 널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차가운 지성을 무너뜨린 건 뭐냐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분을 기다려준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 이혜령 선생님의 차가운 지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그 문지방을 넘게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막 믿음을 공개하고 막 간증하러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글로써 또 여러 가지 이 자기와 같이 오랫동안 이 믿음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야 한번 믿어봐,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라고 그렇게 많이 알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2022년 주님 계신 천국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에요. 단지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입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혜령 선생님도 70년 걸렸죠. 모세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모세? 80년.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걸려서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이삭을 제단 앞에서 칼 휘두를 때까지가 100년 걸렸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느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살릴 그 귓돌, 모퉁이돌로 쓰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시기에 아직 제일 좋은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마치 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속에 고이 품어 두신 겁니다. 지금 믿음의 경계선 앞에 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책망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또 지금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이혜령 선생님처럼 또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각자의 쓰임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는 모퉁이돌, 깃돌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둠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동안 참 주님 잘 믿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많이 해봤고 또 사는 게 참 벅벅하고 힘들매도 그래도 예배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고 또 섬겨보라고 하니까 섬겨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가운데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무리들과 또 니고데모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경계선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 또 내 삶이 힘들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버지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에 주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우리가 마음 열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행을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고 싶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틀리고 내가 느린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이 믿음의 경계선 가운데 아버지 머뭇거리고 또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모퉁이돌 깃돌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젠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하든 그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그 자막 있나요? 네, 주보랑 제가 악보 올려준 거랑 달라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으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어 우린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